입니다. 고린도전서 50장 15장 50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를 갖추게 하시고 삼가 조심하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린 2월 한 달 동안 준비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진 죽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느냐 라고 의문하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부활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하며 15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15장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사실임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냐고 따져 묻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의 근거를 대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성전에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까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15장. 우리가 15장 전체를 통해서 쭉쭉 알아볼 텐데요.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혹은 이곳저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뭐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은 어쩌다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은 부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대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증거했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 자,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 살아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명의 제자들 500명에게 보이시고 그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또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지 못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처럼 수많은 이름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죽은 자도 있지만 이들에게 물어보면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듣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와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시온성교회 박 집사에게 가서 물어봐. 확실히 증거해 줄 거야.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일에 열심을 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치를 떨던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50km가 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들을 싹 다 잡아 죽이기 위하여 앞장섰던 나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든 나를 받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변화된 것 같으냐? 아니다.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떠들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첫 열매. 우리 교회 주차장 앞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대추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지난 여름에 첫 열매가 열렸어요. 3개가 분명히 열렸는데 누가 따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첫 열매가 열렸어요. 올 여름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어떻게 하셔요? 이야, 맞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목사님 차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 다음에 2번째 열매도 맺을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맺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먼저 증거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42절부터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 좀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몸, 따라합니다. 신령한 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봐요.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없는 병이 없어. 심장도 아프죠. 지금 목감기로 목도 아파요. 콧물도 나오고. 이 몸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요. 병들고 늙습니다.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무슨 몸? 신령한 몸. 그러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 자기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까 봐 대문도 걸어 잠고 창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벨도 누르지 않고 창문도 열고 문도 열어달라고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의 영이 왔나 보다라고 했죠.
근데 주님께서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주님은 뭐래요? 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몸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장하셔서 먹으셨고요. 만져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SF 영화 보면 막 담벼락을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가정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도 숨어 있는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신령한 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살던 몸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5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이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 다시 살아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이라 할 때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어떻게 썩어질 몸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갈지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우리는 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근데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나라로, 낙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51절부터 5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랍니다. 눈 깜짝할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눈 꿈뻑일 때예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안 들려지면 어떡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고, 누구는 호련히 변화되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지옥에 거할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움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찬양이 뭐였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무엇이냐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서 내 생명 주님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명 누구께 드려야 돼요? 누구께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 누구께 드릴 거예요? 사탄에게 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누구한테 드릴 거예요? 내 생명. 자녀 생명 누구한테 줄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하시면, 아니, 저와 여러분 생명 누구한테 드릴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그거예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이 불리워지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성도들이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사망을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나팔소리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터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5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견실은 우리가 기초공사를 다지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견실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흔들 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견실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땅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공사가 잘못되어진 그 건물은 충격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이거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신앙의 믿음과 기초가 잘 다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실히 다질 일이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누가 흔들까요? 네. 자식이 흔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 그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견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흔들림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로 견실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지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래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58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항상입니다. 내가 바쁘거나 시간이 없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몸이 아프거나 내 환경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실히 세워지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성도 여러분, 항상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비가 온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집에 문제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거할 거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날수를 가르쳐 주셔서 더욱 주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분이 안 하셨네요. 세 분이. 자,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영생을 믿는 성도이기에 주의 날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첫 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해 보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지, 만약 확신이 없으시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00% 확신해 드립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을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헛되지 않도록 열심을 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종과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